오늘은 다니엘서를 가지고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요새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면서 다니엘서를 인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맨 뒤에 보면은 이제 언제가 어느 기간 정해서 이렇게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건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언제냐 하면은 강대한 제국들이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유럽의 그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이스라엘이 나라를 건국한 것이 BC 천년경 다윗이 거기에 예루살렘에 이제 나라를 세웠고요. 근데 그 전후해서 강대한 제국들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리된 뒤에 아시리아와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고 그 다음에 거기서 70년 만에 돌아오지만 나라를 되찾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나라는 722년에는 아시리아고요. 이북 땅, 그러니까 북이라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 멸망을 시켰는데 586년입니다. 기원전. 바로 이 다니엘은 남유다의 그 소년이었습니다. 네,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함락시킨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고요. 이 왕이 성전은 다 허물어 버리고 보물도 이제 자기 나라 갖고 가서 자기 신전에다가 이제 창고에 보관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인물들을 다 이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다니엘은 소년 시절에 잡혀갔는데 그 바빌론의 통치 방식이 그 젊은 애들을 이렇게 잘 교육시켜서 바빌론 인물화하는 겁니다. 바빌론 양식을 따르게 하고 이름도 새로 지어주고요. 그러는데 이제 모든 유대의 그 전통적인 종교 양식에 따라서 행동하는 걸 금하고 바빌론의 법규만 따르도록 해가지고 먹는 것까지 다 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이제 친구 3명은 우리는 그렇게 못 먹겠다 했더니 이제 내 아들을 잘 돌봐준 그 관리자가 네가 그 임금이 준 음식 안 먹고 얼굴이 더 초췌해지면 내 목이 성치 못한대 이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내 아들 말을 믿고 이제 채식만 하도록 그러니까 육식 주고 막 이렇게 좋은 음식 기름진 음식을 주려고 그랬겠죠. 그랬는데 열흘 만에 이제 데려가면 압니다. 이렇게 장담을 했어요. 과연 보니까 훨씬 더 얼굴이 포송포송하게 더 예쁘게 됐거든요. 그래서 임금이 기특하게 여겨가지고 이제 계속 잘 돌보면서 이제 일종의 바빌론화를 시킨 것이죠. 다니엘도 결국 거기서 자리를 잡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기틀을 거기서 마련을 합니다. 바빌론 왕국이 뭐 가르쳤는지 뭘 우리에게 전해줬는지 아무것도 여러분들 모르죠. 근데 다니엘이 전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와닿아가지고 온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다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됐고 또 미래를 또 예측하면서 자기 행동을 결정하는 이런 놀라운 보화를 남겼습니다. 나무나라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시발점이 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관한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도대체 내용은 자기는 잘 알죠. 근데 의미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이제 그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당 박수 다 모아가지고 지혜자도 있고, 그다음에 명하기를 내가 무슨 꿈 꿨는지 알아내고 해몽을 해라 이랬습니다. 다들 와가지고 하는 말이 꿈을 말씀하셔야 우리가 해몽을 하시죠.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때 왕이 말하기를 너희가 내 꿈도 알아내야 선지자가 아니냐. 그다음에 꿈도 알아내고 해몽도 해라 이러는데 이 말이 결작입니다. 만약 너희가 그렇게 못하면은 한 법이 있는데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라 함이라.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임금이 녹아 사람이 어떻게 그까지 알겠냐 이러면서 이제 그 진노를 거둘 것이다 하는데 나는 택도 없다. 너 내 정해놓은 시간 안에 못 알아내면 너 모가지 다 날아갈 줄 알아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아주 독재자의 특징입니다. 독재자는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정보원을 통하여 모든 걸 다 알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다스리는 이 나라 말고 이제 딴 그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책임자 되는 예언자 뭐 혹은 성직자 이들은 저 나라에 대해서 소상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지금 자기 나라가 아니고 그쪽 나라에 대한 꿈을 뭐 꿨는데 이거 이놈들이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기준이 명확합니다. 독재자의 기준이 딱 돼 있어요. 척도가 딱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선지자인지 아닌지 우리나라의 그 영적 미래를 책임질 자인지 아닌지는 이거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할 거야 나는 이거죠. 아니면 너는 전부 다 망령된 거짓말을 내 앞에서 꾸며대면서 내가 주는 음식 먹고 호의호식하면서 좋은 집에서 산단 말이야. 근데 너 이거 못 알아내면 너 죽는다 이렇게 됐죠. 이 나와가지고 이제 야단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죽어야 할 대상자 중에 이 다니엘 일행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지식인으로 키웠으니까. 그 이제 야들은 집에 있으니까 뭔 일이 벌어진지 모르죠, 왕궁에서. 이제 자기들 관리하는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이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너도 죽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며칠만 그러면 마비를 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르쳐 주겠다.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스토리가. 그 이제 과연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명이서 같이 합심하여 열심히 기도를 한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런 꿈을 꿨는데 해몽은 다니엘 몫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 뜻도 이제 가르쳐 주셨는지 그 명확하지 않지만은 이 이제 일단 나가가지고 그 영감이랑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꿈을 딱 이제 알아내는 순간 이미 다 이제 아는 겁니다. 그 이제 임금 앞에 가서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내가 꿈도 알려드리고 해몽도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합니다. 그 꿈이 뭐냐 하면은 거대한 신상이 우상이 하나 있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중간에는 이제 가슴 은으로 되어 있고 이 하복부하고 이 다리까지는 이제 노쇠로 되어 있어요. 구리죠. 그다음 종아리는 쇠입니다. 발은 이제 쇠하고 진흙이 섞여 있는 묘한 이제 신상이에요. 거대한 신상. 근데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어디서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서 이렇게 어디서 채석한 돌이 아니고 갑자기 어디서 돌 하나가 날라와가지고 탁 치니까 밑에 이제 진흙이 있는 걸 탁 치니까 발을 치니까 그게 이제 쇠하고 진흙이 이제 섞여 있으니까 약할 거 아닙니까? 그거 탁 치니까 완전히 가루가 돼가지고 산산조각 나가지고 그 겨처럼 날라져 없어져 버렸다. 대신에 그 돌이 점점 커져가지고 태산처럼 커져가지고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더라. 이게 이제 꿈입니다.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야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니구나. 내 꿈을 정확하게 파악하다니. 이제 그럼 뜻이 뭐냐 했더니 다니엘이 해명하기를 이게 나라별로 이제 하나님이 왕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은 머리에 있는 금으로 된 나라입니다. 왕 뒤에 이런저런 나라가 몇 개가 나오는데 쇠로 된 나라야말로 강력하게 그지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걸 지탱하는 그 하부 구조는 쇠와 진흙이 얽혀 있어가지고 이게 서로 민족들이 화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취약합니다. 그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무너뜨리고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는 그런 날 보시기 전에 돌아가시다니까 염려할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냐 뭐 이러고 이제 다니엘이 보니까 딱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때부터 바빌론에서 아주 높은 지위에 오르는 그런 이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도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뭐 용광로에 던져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는 살아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이렇게 그 나라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서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인데 이 꿈은 참됩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왕에게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내 해몽도 확실합니다. 해석도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이제 바빌론의 그 삿된 예언자나 선지자 뭐 온갖 그 성직자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임금님께 확실하게 미래의 일을 알려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내 해석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확실합니다. 이렇게 됐고 느부갓네살은 그러하다라고 해서 이제 그의 그 지위를 높이 올리게 됐던 것입니다. 자, 후일 정말 바빌론은 페르시아 고레스라는 임금이 이제 페르시아로 세워 성경에서는 이제 뭐 바사 이렇게 돼 있는데 페르시아가 오늘날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그다음에 페르시아는 또 알렉산더가 나타나가지고 뭐 싹 평정하는 바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알렉산더는 대왕의 그 나라는 또 그가 일찍 죽는 바람에 네 개로 뭐 분리되고 그래요. 근데 그 사이에 저 밑에 있던 로마가 슬금슬금 세력을 키워가지고 드디어 이제 전 세계 그 당시 그 지중해 세계를 전체 지배하는 강력한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정말 쇠처럼 단단한 나라이고요. 그다음에 모든 민족을 아우르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노예제에 기초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정복하면 그 노예로 잡아가지고 그다음에 뭐 다 일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화합이 될 리가 없죠. 근본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로마법도 아주 탁월하고 그다음에 그 무역도 성행하고 뭐 그렇지만은 노예 반란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때만 해도 노예들이 국가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면 반드시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뭐 어떤 사람은 수만 명이라는 사람 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적어도 몇백 명 내지 몇천 명 정도는 예수님 그 십자가 사건 바로 직전에도 그렇게 처형을 했습니다. 그것도 어떤 때는 길거리에 이렇게 쫙 처형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보게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옛날 크크 다그라스 주연한 그 스파르타쿠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이러니까 이제 이게 강성한 나라가 오래 지속될 나라는 아니죠. 그래도 뭐 꽤나 오래 지속됐지만은 그 검투사들이 노예를 검투사로 만들어가지고 뭐 서로 죽이게 하고, 그다음에 뭐 사자하고 사람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자비한 오락을 즐기는 나라가 어찌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 476년인가 망해요. 자, 그런데 그 로마 안에서 이제 서서히 로마의 지배를 받던 그 유대인 안에서 서서히 새로운 하나님의 기울이 이제 그 용솟음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출현입니다. 자, 그 외에 뭐 많은 얘기들은 우리 지금까지 늘 예수님에 관한 얘기 많이 했으니까 이제 그 의미만 새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다니엘서는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기원전 500년쯤 돼요. 586년에 잡혀갔으니까 이제 570년경쯤 혹은 그쯤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면 되는데 글이 쓰여진 것은 즉 책으로 된 것은 기원전 한 200년 내지 300년. 그러니까 남나라 있는데 그걸 책으로 써가지고 어떻게 유대인들 들고 다니면서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전해져 오다가 책으로 된 게 그때쯤인데 그때쯤에는 이미 이제 느부갓네살의 바빌론도 없어진 때입니다. 그 책이 나올 때는. 그리고 여러 나라가 일어났다가 사라진 것도 이제 보고 알겠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이거를 미리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또 이걸 해석했는지 우리 명확하지 않지만은
역사는 그가 말한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이제 끊임없는 노예 반란이 일어나는 걸 유대인들도 잘 알고 있죠. 그 유대인들 안에서도 그 열혈당원들은 독립운동해서 막 이렇게 저항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무력으로 꽉 이제 누르고 있으니까 평화로운 그것처럼 보이지만 내부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바로 거기에 진정한 평화를 선언하는 새로운 한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들 회개해라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전 세계에 대한 특히 로마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회개해라는 거. 회개하지 않으면은 망한다. 이 나라 허물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거를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기자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나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막 덮치면은 그냥 다 사라져버릴 그러한 조그마한 민족인데 그 중에서도 유대인 이 예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가만둘 리가 없죠. 계속적인 박해가 가해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보니까 제일 괜찮은 사람들이거든요. 자기 나라 세계에서 보니까 막 엉망진창으로 타락한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정말 제대로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지식인들이 서서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을 잘 보호해주는 그런 많은 그 귀족들도 생겨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귀족 가문에서는 기독교인 며느리나 사위를 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도 사람들이 성적으로 엉망진창으로 사니까 후손이 괜찮은 놈이 이제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로마인들도 그건 알잖아요. 그 혈통이 막 그 엉망진창이 되면은 이 밑에 병자도 생기고 뭐 괴상한 놈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선한 피가 정말 들어오면 괜찮겠는데라고 생각해서 뭐 그랬다고 그러긴 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서서히 이제 기독교가 로마 세계 안에서 자리를 잡아가는데 그때쯤에 이제 다니엘서도 많이 읽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은 모두가 애초부터 교회에는 정령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어려우면 또 옛날 예언서를 찾아보고 이제 묵시문학 같은 거 보고 하면서 때가 됐구나. 우리가 이제 희망을 가지자. 이런 걸 늘 힘을 얻게 되는 원천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본문 같은 게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돌인데 이거는 하늘로부터 온 돌입니다. 사람이 만드는 돈이 아니다 이거죠. 사람이 만든 조직도 아니고 이념도 아니고 오직 하늘로부터 온 말씀,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나라를 만드는데 거룩하고 강하기 때문에 당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믿음을 다니엘로부터 전수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늘 말씀하셨죠. 끝까지 가, 땅 끝까지 가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라. 그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에까지 그 복음의 말씀이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과연 이 나라가 이루어질까라는 의구심을 품은 사람 참 많죠. 그러나 또 뭐 지금 이슬람도 있고 불교도 있고 뭐 꽉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과연 이게 이루어질 수 있겠나?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로 알고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사람은 그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분 외에는 길이 없다. 이분의 가르침과 그와 하나가 된 사람들의 집단만이 이 세계를 정말 평화롭게 할 수 있다.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아까 다니엘이 이거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고 해석은 확실합니다 라고 한 것과 똑같습니다. 거룩하고 강한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면서 그 14명밖에 안 될 때였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너라는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세상 왕들은 정말 음부의 권세라고 할 만합니다. 예나 이제나 비슷비슷해요. 정치라는 게 왕이라는 게 다
권력을 쥐기 위해서 선거도 하고 선거 운동도 하고 돈도 막 쓰고 혹은 무력으로 뒤집어 엎기도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진정한 왕, 섬기려 온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섬기려 하는 사람이 내가 뭐 돼야지 이러고 선거도 하고 돈 쓰고 뭐 군모 수수 부리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혀 다른 세계일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내 나라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는 진리를 전언하러 왔다. 근데 그 진리의 나라가 이 모든 나라를 결국은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려 한 거죠.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는 대답을 들을 생각도 안 해요. 자기가 그래도 한 가닥 의문이 남아가지고 묻긴 했어요. 근데 자기도 뭐 또 어릴 때부터 그런 걸 좀 배우긴 했겠죠. 진리라는 거. 뭐 로마인이니까 진리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런 게 과연 있겠나? 라는 이제 의문을 갖고 있었던 차에 또 세상을 돌아보니까 뭐 진리가 아니잖아요. 전부 다. 가짜, 뭐 망령된 말, 자기 욕심꾸러기들 이런 것들이 파묻히는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겠어요? 이러는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생사가 여탈권을 쥐고 있는 자기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뭐 놓아달라는 하소연도 하지도 않고 내가 억울합니다라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신기하긴 했겠죠. 그죠? 자, 바로 그런 분이 이 세상에서 진실로 사람들의 정말 주인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나라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다니엘은 바로 그거를 왕에게 선포했고 온 이 성경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말해준 겁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왕에게 알려줬을 뿐 아니라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다 알려준 것이고 또 반드시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오신 지 2000년 늘 계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라는 것은 확실하게 모습을 드러내가지고 그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는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2024년 대강절로 시작되는 교회의 2024년이 반드시 이것이 정말 눈에 보이게 확실하게 큰 진보를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계에 가득할 나라 반드시 이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다스리지 않는 그런 나라가 어찌 안전하고 평화로울 수 있겠습니까? 서로 이웃 간에 다투고 싸우고 빼앗는 이 세상, 어린아이들은 그 누구도 보호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람 몸으로 오셔서 아기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겪으며 감당해 오신 예수님, 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거두시고 평화의 세상 이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뜻이 전파되어 사람들이 서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협력하여 살아가는 그런 세상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